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자, 다 찾으셨죠?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나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처럼 함께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말씀의 권세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해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난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정말 복된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받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를 정말 옥토로 만들어 주어서 아버지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뒷사람에게 용기 내세요. 승리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크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6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70년대 이제 대학 다니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다니고 그랬을 때 항상 그 조회 때마다 외웠던 말씀이 있어요. 학교 조회 때 기억나십니까?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기 앞에.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대단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국민교육헌장도 우리가 또 암송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다음에 뭐죠? 네, 그 다음에 조상의 빛난 오를. 조항영 집사 일어나서 한번 평생 그 학교 선생님으로 사셨는데 못 되죠. 애들한테 왜라고 닥달만 했지. 근데 그때 되게 참 싫었어요. 귀찮고 이걸 왜 매일 왜라 그러나.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반복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내가 아는데도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이제 새겨지고 나누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삶에 이렇게 조각되어지도록 알아야 돼요. 그것은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지죠.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말씀은 성경에 너무 자주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아이고 목사님 그거 우리 아는 내용인데 뭐 또 설교하시나. 따라합시다. 알아야 더 알아야 된다. 알면 더 알아야 돼요. 그것이 사실 우리 삶에 이렇게 그냥 이 바탕이 돼야 돼요. 우리가 또 이제 남자들 군대 생활하잖아요. 3년 동안. 아침에 되어지면 연병장에 나가서 체조하고 끊임없이 하는 게 뭐냐? 제식훈련, 그 다음에 이제 총검술, 태권도.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는 보통 태권도 1단입니다. 대한민국 남자인데 태권도 1단이 아닌 사람들은 동사무소 근무한 분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무조건 태권도 1단입니다. 안 따면 뭐 진급도 안 되고 뭐 제대까지 시켜주지만 아무튼 그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평생에 그 몸에 익어요. 저는 지금도 제식 훈련하라 그러면 할 것 같아요. 총검술은 좀 내가 까먹어가지고 못할 것 같은데 아침마다 했거든요. 그냥 뭐 3년 내내 그냥 그것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아는 것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 내 의지에, 내 판단 속에 그냥 새겨져야 돼요. 툭 치면 나와야 돼요. 툭 치면 나와야 돼요. 오늘 그것이 이제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사실은 똑같은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을 설교하기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그러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12절 한번 따라하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구하는 게 종종 있죠. 우리가 뭔가 좀 누구에게 뭘 잘한다든지 좋은 일을 하면 뭔가 좀 반대 급부가 있기를 바라요. 제가 며칠 전에 친구가 보낸 글을 하나 읽었어요. 이제 12월 달이죠. 추울 때 이제 지나가다가 노숙자 한 사람이 추위에 그렇게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너무 불쌍해가지고 옷을 벗어서 이렇게 줬대요. 주니까 이 친구가 턱 받아서 입고 가더랍니다. 조금 멀쑥해졌어요. 여러분 그거 옷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또 고맙습니다는 말도 없이 그냥 턱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멀쑥해서 불렀대. 여보시오. 아니 옷을 받았으면 뭔가 인사를 해야지. 그랬더니 노수가 딱 쳐다보니 그러더래. 줬으면 됐지 별걸 다 바랍니다. 그러고 가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들의 선행이 순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굴 돕다든지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을 행할 때 이게 순수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이게 뭔가 바라고 해요. 감사장을 받든지 칭찬을 듣든지 고맙다고 하는 얘기를 듣든지 뭔가 그런 게 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게 오지 않으면 되게 섭섭해해요. 뭐 버릇이 없고 무슨 뭐 배은망덕하다 그러고. 아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면 준 것으로 끝낸다. 그게 성도의 태도예요. 주면 준 것. 그래서 한동안 자기가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면서 아까 그 친구가 참 그렇구나. 주면 준 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내가 이제 항상 그런 거 뭘 주면서 항상 뭘 바라고 그랬구나.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글로 보낸 걸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참 죄 가운데서 평생 사는 우리를 의 안에 살게 하셨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요구하는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줬다 그러면 집 팔아서 바치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생명 구하고 내가 너 다 해줬는데 야, 집 팔아서 바쳐. 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모든 걸 다 줬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서 제가 놀랍게 이 말씀을 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치라라고 요구할 때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의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성경이 쓰였던 신명기가 쓰였던 게 지금부터 몇 년 전이면 3000년 전입니다. 아주 고대 시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3200년 전입니다. 출애굽이 지금 BC 12세기에 됐어요. 3200년 전. 그 당시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만신전이라고 그러죠. 신이 그냥 10,000개도 넘었어요, 그냥. 무슨 그 수메르 신들도 수없이 많았고, 뭐 수메르 신만 있었습니까? 뭐 가나안 지역에도 그 신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근데 그 모든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들이 있어요. 누구를 위하냐면 신들을 위한 제물들이었어요. 신들을 위한. 신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제물들이요 신을 기쁘게 하는 제물들입니다. 신을 기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드기라고 하는 그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이제 신인데 몰렉이라고도 그러고 모르드기라고 그러는데 그 몰렉 신은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뭘 바쳤냐면 자기 자식을 바쳤어요.
아까 시온이 나왔죠. 시온이를 제가 들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몰렉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몰렉 신을 그 신의 손에다 얹어놓고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그렇게 하면 신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구약에 나오는 신들, 종교들, 고대시대 종교들은 신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게 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라고 하는 제물의 예가 단 한 번도 없어요. 모든 것은 자신, 성도를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럴 때 다른 종교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제가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깨닫게 돼.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자, 13절 보세요. 내가 오늘 내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거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요구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한 거.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이,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위대함이죠. 여러분, 제가 4주 전에 제사 제도를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어요. 3주 전이네요. 여러분,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번제를 드리죠. 속건제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동물을 가지고 나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죠.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고기를 먹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무슨 부자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무슨 뭐 어떻게 하고 싶어서 이런 거 저런 거 바쳐라,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하여? 네 자신을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11조도 바치잖아요.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11조는 이 왜 바치냐면 교회에서 사역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그런 어떤 거 이제 그 생활비예요. 11조가 다른 데 쓰여지는 게 아니라 11조란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내게 요구한다라고 하는 이 요구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요구가 뭐냐면, 여러분 12절 후반절입니다. 따라합시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슨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해지고 좋은 차를 타고,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바로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그러면 작년에 죽은 이건희 씨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 돌아가실 때 얼마나 참 추악한 얘기들이 많았습니까? 마약 중독자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무슨 비디오도 떴죠. 무슨 여자들 불러서 어쨌다고 하는 얘기들. 돈은 억수로 말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았지만 죽을 때는 그냥 너무 참 비참하게, 불쌍하게 온갖 추악한 소문 속에서 죽음을 당하죠. 행복했겠어요? 행복과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죠. 여러분, 행복은 많이 가지고 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막 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진정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가 있죠. 칸트가 윤리학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유가 뭐냐? 자유란
나 스스로가 만든 규율 속에서 내가 정말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정말 이렇게 그 규율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이미 30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자로서의 삶을 갖게 했는데, 여러분, 그 삶은 어떤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율과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자유하는 자가 되어지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삶이 진정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에 있어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억할 때 해서 될 것과 안 될 것이 다 구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가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의 대화를 듣고 계신다. 우리가 그 생각을 딱 갖게 되어지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죠.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참 아름다운 행복이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과 이제 경외인데,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져야 하느냐? 사람과의 관계. 거기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죠. 먼저는 자, 16절 말씀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목을 곧게 한다,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18절과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나그네는 가난한 사람을 말해요. 고아와 과부들, 정말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라. 여러분, 신명기가 지금부터 3200년 전에 쓰여지는 말씀이에요. 3200년 전 사회는 공포의 사회였었어요. 무서운 종교가 지배했고, 그리고 계급이 아주 무섭게 철저한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무슨 뭐 부자들, 왕들, 황제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신권을 부여한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건 그 당시 신관에 대해서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당시 신관은 뭐냐면 신이 왕에게 모든 권한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세계사 배울 때 항상 배웠죠. 최초의 성문법이다 그래서 하무라비 법전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비석이 이렇게 된 비석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신이 딱 서 있고 하무라비가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그 신이 하무라비에게 이렇게 딱 법을 줘요.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 당시 이제 바벨론의 신 이름이죠. 그 당시 모든 신은 이렇게 왕에게 권한을 줘요. 왕에게 법을 주고 왕에게 무슨 신권을 주고, 그래서 이제 왕이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신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백성을 다스리고, 이런 시대가 그 고대 시대예요. 고대 시대는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역사를 보면 왕은 항상 신적인 탄생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김할진이, 박혁거세니 다 무슨 뭐 우물에서 무슨 뭐 이렇게 무슨 뭐 박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뭐 계란같이 둥그런 게 있었는데 딱 깨보니까 거기서 뭐 김할지가 나오고 무슨 박혁거사 나오고. 다시 말하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존재가 아니라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왕에게 신권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아를 보살피고 과부에게 양식을 주고 나그네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는
혁명 중에 혁명이에요. 지금 이게 20세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처럼 인권이 발달되어지고 요즘처럼 사회가 좋아진 이런 시대 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3200년 전에 어마어마한 그 어떤 그 권력이 지배하고 막 그냥 막 왕에 의해서 그냥 막 신과 같은 그 능력들이 행해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을 존중하고 가난한 자들과 나눠라. 그럼 너희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저 하나님이 얼마나 참 위대하신 말씀을 이 옛날에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이제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가난한 자에 대한 보살핌이에요. 구제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11조를 우리는 이제 매달 11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11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월급을 타거나 이런 거 수입을 매달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매달 11조를 하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3년에 한 번씩 11조를 한 번 더 하라고 합니다. 그 11조 이름이 뭐냐면 빈자를 위한 11조예요. 그 11조는 어디에 쓰냐면 가난한 사람, 집이 없는 사람, 나그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한 번 더 해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구제헌금이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을 살면 우리가 30일을 일하잖아요. 30일을 일하게 되어지면 30일 일하는 중에 3일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리고 30일을 일한 중에 하루는 가난한 사람의 몫이에요. 그건 내게 아니에요. 11조는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야 될 의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때마다 잘 기억하세요. 11조는 한 달 일하면 3일치는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고 하루는 누구의 몫이에요? 그거는 가난한 자일 거예요.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농사를 짓을 때도 동일했어요. 농사를 지으면 만약에 내가 과일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요 과일 농사를 지면 첫물 맨 처음 따는 것은 만물이라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쭉 과일을 따요. 과일을 따고 나서 마지막 남은 게 있어요. 그래서 끝물이라 해요. 끝물은 내 게 아니에요. 끝물은 누구의 것이에요? 가난한 자의 것이에요. 가난한 자의 것. 그래서 과일 나무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고추 딸 때도 그렇잖아요. 고추 몇 번 땁니까? 5번 따요? 네, 농사 안 져본 본 사람이에요. 고추를 3번 따나 3번 따죠? 고추 농사 안 졌어요? 3번 따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따고 좀 뭐 또 한 몇 주 있다가 또 이제 2번째 따고 또 3번째 따잖아요. 마지막 따죠. 근데 그 마지막을 못 따게 했어요. 마지막은 누구의 것이에요? 가난한 자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를 돕되 가난한 자가 이렇게 그 수치감을 느끼면서 도움받지 않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부자로부터 가난한 자가 도움을 받는 것은 그것은 권리예요, 권리.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농사를 짓게 되어지면 이런 밭에서 내가 농사를 지면 이 모퉁이꽃 이게 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난한 자의 몫이에요. 또 이제 벼를 비고 막 이삭을 이렇게 비고 그럴 때 땅에 떨어지잖아요. 이제 낙곡이죠. 낙곡이 땅에 가난한 자의 것이에요. 심지어는 신명기서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혹시나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볕단을 다 옮기는데 아차 잊어버린 볕단이 있어요. 안 가져온 볕단이 있어요. 그거 가지러 가지 말라 그래요. 그건 누구의 것이에요? 가난한 자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가난한 자를 보살폈어요. 사실 여러분 고대시대 때 가난한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죠. 여러분 지금 인도 사회 보세요. 인도 사회는 지금 인도인들은 21세기를 사는데 사회 구조는 아주 원시 시대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인도 그러면 카스트 제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카스트 제도. 그래서 제일 윗세대는 이제 브라만, 그다음에 이제 크사트리아, 이제 어떤 정치인들이죠, 무사들. 그다음에 이제 바이사입니까? 이제 농사 짓는 사람. 그리고 맨 밑에 수드라라 그러가지고 이제 노예들이 있어요.
근데 수두라보다도 더 낮은 계급이 있어요.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요. 불가촉. 그 사람들은 손을 대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내가 만약 지나가다 손을 대면 내 손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 향해서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요. 이게 고대시대 때 계급들이에요. 고대시대 때 계급. 그게 지금도 인도에는 여전히 존재해요. 그리고 이 불가촉 천민은요, 난 저번에 한번 이제 이렇게 읽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불가촉 천민은요, 화장실을 못 쓴대요. 똥오줌 어디서 넣어요? 길에서. 공중 화장실을 못 들어가요. 그 불가촉 천민이 들어갔다 나오면 공중 화장실이 더러워지니까. 그러니까 길에서 그냥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길에서 그냥 대소변을 다 봐요. 여러분, 이게 고대시대. 그런 고대시대 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불가촉 천민 같은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많이 가지고 또 뭐 크게 뭘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제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겸손이죠. 존중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 때 인생은 정말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튀르키예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다가 제가 재미난 걸 하나, 어제 저녁이었구나, 이제 튀르키예 뉴스 보다가 제가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사랑이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튀르키예 돕자고 지금 물건들이 어마어마하게 좀 쌓인다 그래요. 근데 못 받는 물질이 있대요. 못 받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일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억수로 보내는데, 터키가 못 받는 물건이 있답니다. 뭐냐면 스팸. 여러분, 혹시 튀르키예 물건 보낼 때 스팸 보내지 마세요. 왜 스팸을 못 받을까요? 그게 돼지고기로 만들었잖아요. 터키 사람들은 98%가 이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스팸을 보내줘도 못 먹어요. 그래서 스팸이 그냥 아무튼 산더미 같이 쌓여있답니다. 지금 그냥 한쪽에. 우리가 가져올까 싶기도 한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한 사랑들, 그런 데 대한 나눔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만만만 선도운동본부 이제 이렇게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또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참 이게 베풀고 나눠야 될 때가 참 많아요. 터키에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언제 한번 우리 당회 안에서 저 의논해가지고 터키에도 우리가 교회 가서 이제 모아서 뭐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우리도 이제 터키에 뭐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하세요. 그 참여가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행복은 소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베풀고 나눌 때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냐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 이렇게 되어질 때 너의 인생이 참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간직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을 때 인색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삶의 어떤 그 모습이죠. 이 모습들을 갖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